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진작에 말씀하시죠.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전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김한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칫하면 헌신 예배가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드려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헌신 예배도 그렇고 의미가 있는 그런 헌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제가 군대 가려고 할 때 저희 사촌 형이 해군의 통신감으로 있었어요. 통신계통에는 최고 수장이죠. 완스타로. 그러니까 저보고 위로를 하는데 군대 간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니네 형들은 한 사람도 안 받았는데 내가 너는 빼준대. 네가 컴퓨터를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그것도 국방부 전산실로 빼줄 테니까 편안하게 가래요. 얼마나 힘이 드든지요. 그래서 훈련받고 있는데 갑자기 또 육군 대령 연대장이 집차를 가지고 왔어요. 김한식 부르더니. 그래 끌려갔더니 막 먹이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고. 그러고 났더니 뭐 잘 때리지도 않고 막 기합 주려면 막 불러가지고 빼주고 막 이래요. 그래, 야, 나 군대 생활 이거 할 만하다. 재밌다. 이게 웬일이에요? 딱 훈련 마치고 났는데 충지 명령. 헬기가 딱 와서 잡아가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무슨 헬기를커녕 집차도 안 오고 열차 타고 더블평 메고 쭉 끌려가는데 캄캄한 거예요. 서울까지는 왔어요. 야, 서울 어디 가까이 국방부로 가겠지. 이게 웬일이에요. 100일 보충대. 100일 보충대에 딱 갔더니 절 보더니 너 같은 애가 왜 이런 프로그램 짤 수 있는 애가 왜 여기까지 왔네요. 너는 딱 한 군데 있대. 한미연합사령부 말고는 갈 데가 없대. 그래서 너는 끝났대. 100일 보충돼서 28사단. 28사단 갔더니 갑자기 저녁에 차를 타라더니 캄캄한 밤에 떨어졌는데 최전방 철책선 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논산훈련소부터 입대하면서 제가 회복한 게 있어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회복이 안 돼. 제 스스로 찾았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찬송을 못 해요. 찬송만 하면 막 온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제 일이 의도한 대로 안 풀리니까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큰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 최전방 밑에서 근무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냐, 나한테 우리 형이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은 다 해가지고 근데 원망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저는 사실 이렇게 목사 된 축복도 군대 생활하면서 이게 회복이 안 됐다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찬양을 못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감동이 돼요. 찬송만 부르는데 막 은혜가 돼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참 의미를 알았어요. 의미.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주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의미도 몰라요. 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되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는 니들과 함께 하지만 나는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질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뭘 알고 있어요?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대로 그냥 무조건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하지 않고 의미 있는 헌신하는 여전도에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를 알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는 게 진짜 헌신이지. 어떤 사람은 또 옥합은 깨트려요. 깨트리고 지금 붙지도 않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전도에만 시작. 제목 시작. 향유를 붓는 이런 여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해야 돼요. 이렇게 붓는 헌신. 그러니까 이렇게 붓는 그 여자의 헌신이 오늘 우리 사회전도의 헌신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잘 보세요. 진짜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헌신은 의미 있는 헌신을 해야 돼요. 의미도 없이 남들 뭐 장애 가니까 같이 장애 가는 건 그거 의미도 없잖아요. 남이 미장원 간다고 미장원 가는 거 그 의미 없잖아요. 남은 지금 쇼핑할 계획을 탁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살려고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하고 얼떨결에 가서 쇼핑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헌신 예배 드리지 말고 의미 있는 헌신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의미를 담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해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호떡 장사하는데 똑같은 호떡 장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억지로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비벼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하는 아줌마하고 뭔가 호떡을 만들어도 여기다 폼도 막 좀 갖추고 그 간판도 좀 갖추고 녹차 넣는 호떡하고는 딱 지나갈 때 맛이 길에서 팔지만은 맛이 다르고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호떡을 만드는데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발전이 돼요. 의미 없이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우리 각 여전도에 각 기관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나는 이 여자를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의미를 알고 헌신을 하는데 이왕 헌신하는 거 좀 의미를 알고 의미를 가슴에 품고 바른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는 눈은 달라요. 그럼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답 앞에 이런 부분을 알고 있겠지요. 이분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구약의 예언자시다. 구약의 메시아다. 이런 부분은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신약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성취할 분이다.
곧 이분은 그리스도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겠죠, 지식으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성취하실 이 여자는 뭘 알고 있어요?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 상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반드시 성경대로 이분은 죽어야 되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전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은 알 수 있다니까요. 언약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말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없다. 여의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우리 인생은 답이 된다. 알고는 있어요. 자,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인생에 답이 없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고 실제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남들 가니까 그냥 가는 것? 의미 없어요. 오늘부터 뭐 중직자 대화를 좀 의미를 담고 하시면 참 귀합니다. 야, 이건 그냥이 아니구나. 왜 전국에 6,800명이 모여서 중직자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매주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느냐. 의미를 한번 부여보라니까. 왜 자꾸 강단을 훈련 받으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조그만 의미를 가지고 하면 왜 우리가 청년대학부가 모여서 따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좀만 의미를 가져보라니까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청년들은 어떻게 할래요? 청년 대학부가 없는데 네가 맡아서 제 관리하라.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하면 하나하나가 소홀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가대 의미를 가지고 해봐요. 성가대가 무슨 찬양 경연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기 전에 혼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시간표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가대 조금만 의미를 부여하면 어마어마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의미 없이 내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의 주인공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에 제가 로마서 5장을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아니면 로마서 5장 1절 2절 화목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죄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 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하잖아요. 왜 오늘 찬양 부름받아 나선님 안 불렀나 모르겠네. 제일 큰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갖고 간다고 하면서 가지도 안 부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오늘 의미 딱 가지고 우리 헌신예배 드리면 18번 주잖아. 부름받아 나선님. 가지도 않는데 맨날 부름받아 나섰대. 근데 의미를 알고 나면 가라가 아니라니까 벌써 가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사회전도 이 앞으로 나올래? 의미를 알고 해보라니까요. 그럼 야 이건 그냥 헌신 예배가 아니구나. 오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의 진짜 헌신 한번 자세히 봐세요. 의미를 아니까 하라가 아니에요. 벌써 당연히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의미 없이 따라다닌다니까. 그러니까 그 두 놈 중에는 한 놈이 누군지는 두 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 놈이나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형님들한테 그 형님들 바보 아니에요? 두 형님들은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내려갔다니까. 테이크함 컨트롤러 하면서 갔다니까. 어? 다행히 부활하신 그분이 그 형님들 사이에 껴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때 발견한 거야. 이분이 바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의미 없이 그냥 따라다니다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의미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하는 모든 교회 일이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이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구나. 의미 없이 그냥 하면 큰일 나요. 분명히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2절에는 더 멋있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런 여전도에 되기를 바라요. 이게 여전도예요. 이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6절은 꼭 기억해요.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했다면, 그분이 죽으심이 아니면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8절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되냔 말이에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의미 하나만 여러분 깨달아도 이건 진짜 헌신하라가 아니구나. 이건 당연히 옥합이 2개 있다면 2개 다 깨고도 남음 있는 헌신하기를 바라요. 이 여자가 지금 옥합을 깼어요. 옥합을 깨트렸는데 깨트린 정도가 아니에요.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깨트리고 아까워서 안 부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부어버렸어요. 인생 전체를 그냥 의미 있는 헌신은 투자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예수를 위하여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분명히 이분이 장사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죽음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오늘 또 제자들이 그 비싼 걸 왜 이렇게 붓니? 그걸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더 낫지 않니? 그걸 예수님이 들었어요.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의미도 없이.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안 써 있지만은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과 의미를 아는 건 다른 거 맞죠? 조금만 한번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진짜 확인해 봐요. 저는 복음과 나 하는 순간에 사실 여기서 답 다 찾았어요.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은 복음 하나만 이해했다. 그래도 충격이 어쩌다 내가 이 바른 복음을. 근데 이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복음을 누리도록 알려줘요. 누리도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막 충격받을 때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해야 돼 항상.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뒤돌아볼 시간이 일단 없어요.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진짜 우리 유 목사님 만나고 제가 복음을 이해했어요. 진짜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인데, 내가 옛날엔 복음을 이고 다녔다니까. 그리고 성경책 속에 복음을 잘 이렇게 꽂아놓고 다니고 복음과 내가 관계를 잘 못 누렸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지요. 그분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알지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확신이 내게 안 누려졌어요. 진짜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복음의 바른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도 내가 막 몸부림치고 내가 힘을 써야만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 체험되는데 요셉이 뭘 몸부림치겠어요. 요셉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사건을 만나도 오히려 누리고 있잖아요. 호들갑 떨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실 건데 우물 끝났는데 아니 나를 건져냈다? 팔려가면 어때요? 더 좋은 축복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실 것인데, 그러니까 그 진정한 언약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죽이려고 하고 팔을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창피당하잖아요. 의미 없이 언약의 가치도 모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한테 쌀 사러 가야 돼요. 요셉이 조금만 악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가만 안 두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의미 있는 의미를 아니까 요셉의 형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대.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조금만 의미를 가지면. 저는 내가 복음 하나를 깨닫고 복음과 나를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인생 뭐가 두려울 게 뭐 있냐.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의미를 깨닫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진짜, 또 헌신은 진짜 의미 있는 헌신을 해야 돼요. 남들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헌신 말고 조금만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더 멋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내게 응답하신다. 요것 가지고 조금만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속으로. 기도 속으로 여러분 조금만 들어가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절대로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응답을 받아야, 응답에는 반드시 나의 신앙생활은 뭐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나면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 반응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헌신도 이 반응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연전도에게 묻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건 맞지요? 맞지요? 응답 주신 건 맞지요? 응답 주신 맛을 체험하면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응답 받은 사람이 맞다면. 응답 받아놓고 안 받은 참.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어? 응답 받고 은혜 받고 나면 야, 진짜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더라. 이것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다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데요. 나 그래서 야,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축복인데. 어마어마한 축복, 응답이 계속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해 보세요. 반항이 아니에요. 반응이에요. 네? 역시 하나님 좋다. 반항은 그래. 그 반응하고 달라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더 큰 감사가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깊은 은혜가 돼요. 제가 어제 메시지 준비하다가 1시에 딱 잠들었어요. 잠자다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고 제가 어제 들었던 찬송이 있어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원어로 들으니까 흑인이 부르는데 막 은혜가 돼가지고 한 10번 이상 들었어요. 얼마나 찬양이 감미롭든지. 또 듣다 보니까 또 기타를 치고 미국 여자아이가 기타를 치고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뿅 가가지고
아침에 혼자 참을 보면서 또 들었어요. 또 얼마나 은혜 되는지. 여러분,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죠? 하나님 역사를 못 보면 반응이 멈춰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의 순환이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생명이 순환되는 것이 예배구나. 생명이 순환되면 반드시 생명은 응답으로 전이가 되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 역사를 맛봤는데 간증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중에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맞다 그렇다. 오늘 봐요.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 오늘 사회전 때는 꼭 기억하세요. 깨트리고 뭐하자? 깨트리고 뭐하자? 깨트려가고는 다른 통에 담아가지고 이거 다음에 내가 향수를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 깨트리긴 깨트렸는데 안 붙는 거라. 어? 오늘 깨트리고 뭐하자? 깨트리고 뭐하자? 그냥 붙자 아니야. 다 쏟아 붙자. 이런 헌신하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까지 헌신 예배 드린 것 중에 옥합을 깨트리자는 선교를 했어요. 근데 내가 붙자를 못 봤어요. 근데 이번 사회전대 딱 보면, 아, 맞다. 깨트리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트리기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깨트리고 쏟아 부어야 역사 일어나는데, 깨트리고 오늘 쏟아 붓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깨트리면 되냐? 여러분, 마음에 옥합부터 여러분 깨트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귀한 건 많지요? 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보면 전부 뭐였냐? 오늘 이 여인도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전부 다 마음에 벌써 동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진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라고 하는 마음에 벌써 성령이 동하셨고,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라니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노라고 그래서 내가 간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내신 길로 가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의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반대 길이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온 건 맞지요? 이때 마음이 동할 때 눈물이 나는 거지, 마음이 동함이 없는데 눈물 나요? 안 나요. 죽었다 깨나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다 감동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봐요. 우리 사회전도에 한번 확인해봐요. 진짜 눈물이 있는 여전도회라면, 눈물이 있는 여자라면, 아이, 시시한 사랑 때문에 울고 그거 말고, 남편이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것 말고, 자식 때문에 우는 것 말고, 어디 넘어져가지고 지금 터져가지고 우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물. 이 눈물은 이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과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수준 있는 신앙은 눈물과 한이 있는 이런 신앙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한번 확인해봐요. 예레미야는 애가서는 아예 노래를 불렀다니까, 슬픈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시대를 노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옥합을 안 깨트리고는 눈물이 있을 수 없고, 마음의 옥합을 안 깨트리고는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없고,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회개합니까? 진짜 마음에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바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내 지금까지 산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었고, 여기서 건진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인 줄 믿어요. 우리 사회전도에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 보세요. 오늘 이 여자가 깨트린 향유가 얼마짜리예요? 남자 하루 품삯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요즘 하루 일하면 얼마 받아요? 하루 일하면 얼마 받아요? 회장 얼마 받아? 하루 일하면 얼마 받냐고, 보통. 보통 임금이 10만 원이요? 10만 원, 10만 원, 오케이. 그러면 365일 일하면 얼마야? 3,650만 원이에요. 근데 650만 원은 생활비 쓰고 300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옥합 하나 이렇게 샀다는 얘기예요. 300데나리온이니까. 365일 일해도 300일 걸 일해야만이, 품삯을 모여야만이 이 향유를 살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향유를 꼭 언제 뿌리냐면, 뭐 결혼하고 좋은 날도 뿌리지만은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 위에 꼭 향유를 뿌려요. 향유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향재료, 뭘로 되어 있는 응? 건초로 되어 있는 향도 거기다 딱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니까 반드시 향을 뿌려요. 그런데 그냥 싼 향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입니다. 오늘 사회전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이 정도 헌신하는 여전도에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한 분만 그대로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사회전도 아까 숫자 많더니 어딜 다 사라져서 진짜 300데나리온에 된 이런 향유를 깨트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야 물질적인 축복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300데나리온 되는 향을 깨트려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랬죠? 거기는 뭐가 있고?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지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여러분이요 드려지는 물질과 마음은 동일선상으로 봤어요. 여러분 물질은 마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 이게 다가 아니냐. 제가 포항에서 딱 개척해가지고 개척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개척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딱 한 집 갔는데 이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겠대요. 신기합니다. 아니야, 두 집도 안 가세요. 첫 번째 집 딱 갔는데 막 준비됐어요. 그 핑크하우스라는 여자 옷가게인데 남자가 뚱뚱하니 남자가 얼마나 깔끔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전라도 신안 친구인데. 그 자식이 예수 믿겠대요. 근데 영접도 안 시켰어요. 근데 나온다고 그래요. 주일날 나왔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자기 와이프 데려왔어요. 꼬마하고. 가서 예배 드렸더니 와이프도 신앙생활 하는데 남자가 훨씬 신앙생활 잘해요. 딱 2달 보니까 싸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했으니까 내가 재정보야지 어떻게 해요. 누구 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당신 세례도 안 받고 집사도 안 했는데 당신 한번 봐볼래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야, 저는 지금까지 남자가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알아요. 하나 딱 재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리 쫙 해가지고 내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 시키지도 않은 일도 그냥 착착 알아서 기가 막히게 해요. 신앙생활 딱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진짜 아끼지 않고 11조 하는데
제가 딱 신방 갔을 때 단칸방이었어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몇 개월 안 돼갔는데 단칸방에서 전세로 가더라고요. 2년 딱 믿었는데 아파트 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워요. 신안에서 같이 빨가당이 친구가 그 동네로 왔어요. 근데 이분은 벌써 결혼해가지고 깨진 상태예요. 근데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상태에 제가 나중에는 주례를 섰어요. 주례를 서서 결혼식까지 해줬는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분 가게가 훨씬 장사도 잘 되고 가게도 커요. 똑같이 옷가게 하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 딱 믿자마자 11조 시작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이렇게 헌금도 막 가지순 있는 대로 그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만 안 믿는데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매일 서울에 매입하는 매입자가 있어요. 사입하는 자들이. 똑같이 출발해요. 관광버스 타고. 그런데 한 달에 2번, 3번을 돈 1,000만 원, 1,500만 원 딱 차고 매입하다 보면 물건 사다 보면 어디로 날아가는데 이게 없어요. 그런데 얘는 좀 털털하고 여자 사입한 애가 좀 조카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뭐 이모구비도 좀 현찮고 다 현찮아요. 그래서 뭐 도둑이 접근 안 했나 몰라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딱 지키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장사는 더 잘 되는데 매출은 따라오지는 못해요. 실컷 벌어서 한 건, 2건 빵빵 터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라 더 잘해. 반드시 하나님께 쌓아두면 절대로 도둑도 들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사회전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아멘만 하지 말고 이 사회전도에는 빨리 찾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읽어요. 사회전도만 읽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진짜 해보세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사회전도만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은 믿음이래. 시작. 우리 사회전도는 절대 죽은 믿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 보시라니까.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온 천하에 알리겠대요. 온 천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여자애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위함이라. 13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자세히 보세요. 시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이런 축복이 사회전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고 진짜 물질의 옥합을 깨트리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것들 온 천하에 기념할 만한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마지막 꼭 기억해야 돼요. 진짜 우리 사회전도에 헌신의 옥합을 깨트리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헌신했던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다 쏟아 붓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헌신은 사회전도만 따라하세요.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시원찮아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헌신. 맞지요?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요. 저것도 계산했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뭘 계산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건 계산 없이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이런 축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벌써 뭘 해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 되는데 저거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좋은데 벌써 계산을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과 동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시간표가 다 됐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구약의 그냥 메시지만 알고 있는 여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실을 지금 알고 오늘 이 여자의 결단을 보세요. 헌신은 이런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의미 있는 헌신을 하세요. 의미 있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도 의미를 가슴에 한번 담아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사회전대만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나부터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지금 알리려고 우리 늘 좋은 길을 세운 건 맞지요? 여러분 제가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나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날 나보다 더 힘든 분 있어요? 전 내일 새벽 딱 3시간 20분 잤어요. 3시간 20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다 정리하고 가서 좀 운동 조금 하고 그러고 샤워하고 나왔어요. 지금 눈만 감으면 자고 싶어요. 근데 이건 끝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강남 노회장을 시켜가지고 또 설립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럼 다음 주는 뭐 편안하냐? 아니에요. 또 노회장 되니까 노회 임원 수련회 있다네 또. 나 그런 거 제일 싫었는데. 그래 어떻게 하면 가서 새벽기도 때문에 가서 그냥 참석만 하고 도망올까? 이런 생각. 오직 제가 생각은 오직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거 교회 이 구역 교구별 신방 딱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희망이 없다. 구역 교구들 모아가지고 한번 힘주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교구별 전도학교를 해야 되겠다. 지역에. 그래서 좀 모아서 좀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함께 좀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틀 나눠서 해보려고 하니까 목요일날 집중훈련 때문에 당부가 안 되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 모여라. 다음 주 화요일 11월 5일 11월 어디로 모이냐. 강동지교로 화요일날 8시에 다 모여라. 그래서 진짜 우리 한번 전도학교 해보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힘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좀 말해보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온통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멍해요. 야 진짜 이것만 들어가면 끝나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생애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간다면 이건 내가 잘못된 놈인가 아니면 또 말씀을 받고 계시는 우리 중직자들이 잘못되신 분인가. 나도 어떤 때는 헷갈려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뭐예요? 나 때문에 아니잖아요.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좀 제대로 틀을 잡고 그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 요거 하나 딱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 딱 붙잡았어요.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조금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막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계속 여신 거예요. 이런 맛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 언약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완벽한 맛을 보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맛보니까 과거에 내 잘못된 모든 것, 잘못된 틀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굴레 속에 있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누리다 보니까 과거의 틀에 묶이지 않아요.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알아요? 과거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실패해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자기 습관 때문에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짜 과거의 모든 나를 붙잡고 있는 굴레 틀에서 초대교회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식한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나타나니까 무식한 말 안 한다니까요. 진짜 수준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고. 베드로 같은 사람 봐요. 얼마나 무식해요. 베드로가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무슨 다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물 던지고 고기 잡는 것 말고는. 그런데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종교재판자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친 거 봐요. 과거에 붙잡힌 자가 아니에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 새로운 미션을 향하여 여러분 인생은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 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가는 걸 보고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전이 없다? 그 사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회전대 헌신 예배 딱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깨트리세요. 세 가지 깨트리는 여전도회. 또 세 가지 여전도회만 깨트리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세 가지의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전도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헌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헌신 예배가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미 있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함께 맛보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게 하시고 물질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결단의 옥합을 깨트려 계산 없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깨트려 부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갈 귀한 우리 사회전도회 위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나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의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노래가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우리 귀한 사회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게가 날마다 좋은 일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단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